혹시 성탄절 하면 떠오르시는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서 계란 먹은 거 그건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뭐가 그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많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그 성탄절 하면 기대가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야제 성도님들이 한 몇 달 동안 준비한 그 성극 교회의 저 창고에 롱핀이 꺼내지고 조명이 쏴지고 그렇게 성도님들 분장한 모습과 연기하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설렜습니다. 숨죽이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 전야제 행사 마치면 밤에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캐롤송 부르던 집집마다 들려서 그렇게 캐롤송 부르면 성도님들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뭐 과자도 주시고 찐빵도 주시고 하셨던 그런 새벽송 또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죠.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신 선생님이 다 알아볼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등장을 하셔서 이 선물 꾸러미, 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셔서 하나씩 이게 나눠주실 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선물 주지만 학생들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오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선물 교환식, 서로가 또 선물 교환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시 말해 크리스마스는 선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뭐 오엘리의 소설처럼 크리스마스는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또 선물이 뭐 있으셨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그 시대별로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좀 많은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70년대는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했던가? 바로 이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80년대, 90년대도 인기 많았어요. 근데 70년대는 드디어 이제 아직까지는 먹는 게 제일 관심이고 과자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받으면 겨울 마음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가 되면요. 그때 이제 82년도, 83년도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출범하면서 이제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런 뭐 글러브, 배트 뭐 이런 거 사주면 그렇게 좋았다고 말을 해요. 90년대가 되면요. 그때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움직이는 장난감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이 게임기 신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학생들은 좀 큰 학생들은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음악 들을 수 있는 워크맨 같은 거 이거 너무 좋았죠. 2000년대가 되면요. 이제 캐릭터 상품들이 이제 인기가 많아지죠. 콩순이나 뽀로로나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뽀로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번 연도가 이제 수능 볼 때 됐습니다. 벌써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고 그런 선물들 주면 뭘 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말할 것 없이 아이들도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IT 기기가 좋은 겁니다. 시대별로 좋은 선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저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뭔가 그 선물에 돈을 넘어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예전에 작년인가요?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안토니오라고 하는 한 아이가 아빠에게 성탄 선물을 받았어요. 딱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철진한 오래된 그냥 옛날 못생긴 원숭이 인형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서 그 원숭이 인형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뭔가 새로움이 시작되었고 이 아이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한번 좀 잠시 보도록 할까요? 왜 것 같습니다. Yeah, be quiet.
you know, someone left their heart, we're gonna put it on our forehead, so it's super, super smart. Put on your Uh-oh. Now be quiet. I'm scared. You gotta. Go ahead. We need silence. Wa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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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up. Hey, wait up. Hold on. Here you go. Read that. See that? What's the name of the monkey? Antonio Junior Vargas. Mommy's little monkey. All right. Now go ahead. You gotta touch the hands one at a time. That's deep. 안토니아가 왜 이렇게 울까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기 원숭이 인형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겠죠. 그 안에 그렇게 꾹 참고 있던 그립던 보고 싶은 엄마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엄마와의 추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건 대단한 선물이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금도 가깝게 여기지 않으세요. 죄의 삭은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구약, 옛 약속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 그 죽음을 대신 당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결국 그것이 응답되었고, 정말 시간 넘어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이 선물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냐? 우리는 이 성탄의 때에 한번 여러 선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준 것인가? 그 선물을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선물도 싫은 사람이 주면 갖기 싫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고무줄을 가져왔습니다. 이 고무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책상에는 이 고무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이따가 찬양대회가 있는데 오늘 1등 선물이 이 고무줄 하나씩입니다 하면 아마 벌써 실망하실 거고 지금 머릿속으로 외우고 계시는 가사도 다 까먹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래퍼 부부가 있습니다. 타이거 JK 씨와 윤미래 씨죠. 언젠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됐어요. 타이거 JK 씨가 참 음악하면서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 이 윤미래 씨를 참 사랑하면서 연애하는데 돈은 없는데 너무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하루는 이 고무줄을 가지고서
그 윤미래 씨 손에다가 딱 무릎 꿇고 이렇게 묶어줬다고 합니다. 고무줄 반지. 내가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꼭 약속할게. 나중에 이 고무줄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살 거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도록 노력할게. 이 고무줄 반지 하나였지만 윤미래 씨가 그때 펑펑 울면서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필요 없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그걸 기쁨으로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 고무줄 반지가 뭔데요? 여러분 타이거 제이킷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의미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성경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고 서점에 팔면은 돈도 전혀 안 될 낡은 성경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사람에게는 그게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할머님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사모님 되었을 때에도 가장 좋아해 주셨거든요. 늘 응원해 주신 할머니, 기도해 주신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유품이셨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서재에다가 놓고 이렇게 늘 보며 사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가끔 밤에 그거 딱 보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그게 보물이고 이사 갈 때 먼저 챙기는 또 그런 자신만의 아주 소중한 재산인 거예요. 왜 그 성경이 재산일까? 할머님의 성경이었으니까. 누가 준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한번 좀 끌어볼 때가 또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 선물에 계신 그 주인공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겨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 선물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담겨 있는지가 그게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종이학입니다. 제가 이제 접는 걸 잊어버려서 어제 유튜브 보고 한참 노력했습니다. 이 종이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처럼 접어서 준다면 참 기쁨으로 받지 않을까요? 정성이 있으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기억납니다. 이 종이학을 선물로 돈이 있겠어요? 학생들이 종이 접어서 종이학으로 선물을 줬던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제 생일날 누군가가 이 유리병에다가 작은 이 종이학을 1000개를 이렇게 접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선물은 그냥 잃어버리고 그랬어도 그거는 보물 같더라고요. 책상 앞에다 두고 항상 그렇게 보물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이게 살아있나 봐요. 이게 유리병에서 딱 봐도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100개 정도씩 없어져요. 자꾸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참 제가 궁금했는데 한 절반 정도 없어졌을 때 이건 분명 사고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결국 알아냈는데 저희 엉뚱하신 누님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봐요. 매주마다 편지 쓰며 제 거 100개씩을 갖다가 준 겁니다. 엉뚱하시죠? 제가 그때 혼자 웃으면서 느꼈던 건 누굴 지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지 사랑하진 않나 보다. 사랑하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선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조금 더 섬겨보고 싶고 희생하는 시간과 열정조차가 내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삭스를 위하여 대신 약속대로 십자가에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 생명 주셨어요.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냥 살림이 아니라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기적이었죠. 생존자 하나 있었어요. 어린아이. 그 잔해 더미에서 우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았을까?
딱 보면 안 돼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든 충격을 다 자신이 몸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살았어요.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다가 비행기 그림 그려놓고 평생을 엄마 그리워하며 고마워하며 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예배하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다는 건 즐거운 일이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루터가 얘기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즐거운 교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드렸지만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저주를 드린,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린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많은 희생을 하신 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우리는 다 태어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을 부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어도 이 세상에 저주받기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은 또 기뻐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요, 또 하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깜짝 놀랄 만한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물을 나눌 때에도 서프라이즈, 이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방법으로 주려고 하고 그런 선물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들이 주는 선물이 좋은 겁니다. 이 보따리를 들고 오거든요. 선물을 이렇게 그냥 주면 감동이 없습니다. 포장을 해서 주면 설레는 거예요. 뭐가 들었을까? 보따리에 들고 오면 저 중에서 어떤 거 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원로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70년대 초에 경남 산골 출신의 사모님이 많은 무슨 경험이 있어 봤겠습니까? 서울에 이제 전도사님, 가난한 혼자 사는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 근교 공원으로 한번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사모님이 만나자마자 막 설렜대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이 전도사님 남자분이 도시락 보따리를 싸온 겁니다. 아니,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도시락을 쌀 수가 있었을까?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한참 따라다니면서 뭐가 들었을까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풀밭에 앉아서 보는데, 열어보는데 생각 이상으로 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 먹어봤대요. 그때 그 빵을 처음 빵을 보고 빵을 먹어보셨대. 그렇게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잼도 있고 버터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했답니다. 그리고 한 입을 딱 베어 무는데 저 앞에 서 있는 커플들이 도시락을 꺼내 먹는 걸 또 보는데, 이 보리밥에 고추장 비벼가지고 풋고추에 된장 찍어 푹푹 찍어 먹는데 자신은 그게 군침 도는 거예요. 자기는 경남 이 산골 출신이니까. 그런데도 이 전도사님의 이 도시락 보따리는 잊을 수가 없대요. 하루 종일 자신을 설레게 한 선물이었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면 그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확실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그때 우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특히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말 나의 메시아가 그렇게 연약한 정말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
잘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보따리입니다. 이 강보는 천조각이에요. 아이들을 둘러싸는 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조사하러 가던 길에 낳은 아이인데 무슨 그렇게 강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누더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교우들에게는 상처를 많이 입었던 어떤 한 해의 그 겨울에 성탄절이 가까이 오며 마음이 먹먹한데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강보에서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주님, 제가 강보입니다. 제가 누더기입니다. 모두가 다 외면하는 이 누더기 같은 인생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네요. 모두가 다 싫어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이 강보 안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따리, 그것도 누추한 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겸손함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베들레헴 그 성전에 갈 때에 그 입구는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일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날짜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니면서 자꾸 이것 가지고서 뭐라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날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력을 딱 정해야 됐던 순간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세기가 지났을 때 그때 교회 회의가 일어나고 날짜가 정해집니다. 어떤 날짜를 정할까? 12월 25일.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로마력으로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들어가는 시간. 길어지는 밤이 이제 짧아지고 빛이 이제 역전되며 길어지는 시간이 그날이었거든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예수님을 귀히 바라보고 혹시 너무 분주해서 그분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시지 못하다면 다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아갈 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슬픔은 적어지고 기쁨이 늘어나고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이 많아지는 우리 인생의 새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오늘 이때에도 우리 가만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좀 묵상하고 마음을 열어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탄, 우리 축복이 넘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